65분까지 한번 읽도록 합시다. 복습하고 시작하죠. 시작하세요. 네.
부차 수거래 수설식경 매지 사국계 등 당기 자처 일체 세간천이 나수라 계엄 공양 엽을 탐모하한 유인 진정수 지독성 수고리 당기 시인 성취 재산 제일기후 직업 약시 경전 소재 지처 저기루 불락 존중 제자리 시수고리 백불은 세존 강화명 차경 아드문화 공기 불고 수고리 시경경이 금강감자 바라밀 이시경자 여당 공지 소리자 수고리 불설감자 바라밀 적비감자 바라밀 시경감자 바라밀 수고리 어리루나 유래유 소설 걷고 수고리 백불은 세존 열애 무소설 수고리 어리루나 삼천대천 세계 소유미 진실이다고 수고리 연심자 세존 수고리 세미진열애 설비미 진시명 미진열애 설세계 비세계 시명세계 수고리 어리우라 바이 삼십이상 견열애 부부라 세존 불바이 삼십이상 격견열애 아이고열애 설 삼십이상 적십이상 시명 삼십이상 수고리 야교선 남자 선녀이 이황아 사등 신명 고시 약부유인 어차경 용매지 수지 사구계 검이타 인설기고 신다리 시수고리 분설 시경 신매월 실체로 비어리게 구란 비어세동 불설저시 심심경전 하정성내 소거대한 비정동문 여시지경 세동 약부유인 명문시경 신시청경 적생시 선당기 시인성시 제일기로 공적 세존시 실상가적 시민상시 월열의 설명시 상세종화 금정문 여시경경 시대수지 부족이란 약당내세로 500세 기호 중생경문 시경시내 수지 시인적이 제일리로 아이고 차일무아 상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 상소리자 아상격시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시비상 아이고 일체재상 증명재불 불고수거리여 시여시야 고유인 명문시경 불경 불포불에 당기 시인 시비로 아이고 수고리 열애 설제일 바람일 적비 제일 바람일 시명 제일 바람일 수고리 인욕 바람일 열애 설비 인욕 바람일 시명 인욕 바람일 아이고 수고리여 화석이 가리왕 할철신체하 의시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아이고 아어왕성 절절지혜시 야교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응생진한 수거리 우정가보 오백세자 인력스리 의소세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시고수소리 보살 음일일체상 환란력 바라삼약 삼보리 신부릉주색 생신 부릉주 성상 미촉법 생신 공생 무소주 심약
신도시 종일본 우리라마사 등신도시 우일본 여기라마사 등신도시 여시무량 백천만억거리 신도시 약고유인 문차령 여시신무령 이보성계하왕서사수지 독성미인해설수머리원지 시경유불가사리 불가심양무령 공덕열애리발대성자설 리발체상성자설 야교인능수지 독송가니인설열애실지 시은실경시은 대덕성지 불가량 불가칭 무효변 불가사리 공덕여시인 등적이하담열애하욕가라 삼약사거리아리고수거리아교소법자 사가경인견 등생견수사 등적어사경 물렁청수동성미해설수보리 제제처처야유찬용일체세간 수고하셨습니다. 건강반야 바람일경 우리 스스로가 건강반야 우리 스스로가 다이아몬드 같은 부처님이 되는 경전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면서요, 부처님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 믿음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부처님은 생각이나 말씀이나 행동에 조금도 부정적인 것이 없다. 절대 긍정이고 절대 청정이고 절대 진실이고 절대 자비다. 그러니까 절대 공덕으로 이루어졌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은 아란존자는 오로지 부처님만 생각하고 부처님 말씀만을 듣고 사유하고 기억했던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돌아가셨을 때 부처님 경전을 암송해내고 500명의 아라한들이 그것을 인정함으로 해서 경전의 결집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바리존자는 원래가 가비라성의 그 왕자들과 그 가비라성의 귀족들을 이발해주는 이발사였고, 머리 손질을 해주는 헤어스타일을 꾸며주시는 이었어요. 천민 중에 천민, 하인에 해당되시는 분입니다. 근데 부처님 제자들, 특히나 부처님 이제 사촌 동생들, 이복 동생들, 이런 이들이 한꺼번에 쭉 출가를 하면서 그때 신심이 장해서 내가 우리 하인이었던 우바리존자와 함께 출가하는데, 우바리존자를 먼저 출가시켜서 비구계를 주고 난 뒤에 우리는 일주일 있다가 우바리를 사형으로 모시는 제자로서 비구계를 받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그래서 아란이라든지 아나율이라든지 제바달타라든지 이런 부처님의 가족들, 라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이제 우발리가 먼저 출가하고 그 왕족들이 나중에 출가해서 사형이 되신 분이에요. 그렇게 왕자들이 자기 하인 신분인 자기를 사형으로 공경해 주니까 그것이 고마워서, 이것이 부처님 덕분이니까 나는 부처님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해서 부처님이 정하신 계율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기억하고 실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게제일이 되어서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500명의 아라한 앞에서 계율은 이러이러한 순서대로 이러이러한 뜻으로 이러이러하게 설해졌습니다 라고 해갖고 율장의 성립이 이루어집니다. 율장이 완성되고 경장이 완성되고 그 다음에 논장은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한참 지난 뒤에 부처님 경과 율에 대한 어떤 해석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논란이 분분하니까 거기서 뛰어난 제자들이 경과 논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한 부분들, 그것을 논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원존자는 정말로 부처님 당시에 최고가는 부처님의 제자였습니다. 때를 알고 부처님이 설법할 때, 부처님이 또 이게 이제 탁발을 나가실 때, 부처님이 좌선을 하실 때, 뭐 이런 때를 적당하게 알고 그때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주셨던 분. 그리고 중생의 마음을 밝힐 수 있었던 분이에요. 그리고 어딜 가더라도 의심하는 일이 없다. 그리고 한 번 들은 것은 다시는 잊어버리는 일이 없었다. 그래서 많이 듣고 많이 기억하는 것으로서 세상 천지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어른을 받들어 모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시자를 감당할 수 있는 분이었다. 부처님이 안한존자를 시자로 모시면서부터 가장 편안하게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죠. 부처님 마음을 잘 알아서 부처님이 하고 싶은 일들을 말씀하시기 전에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화엄경에 보면 선다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선다바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왕의 부하였어요. 근데 왕이 선다바야 하면은 이게 양치하고 세수할 물을 대령하고, 선다바야 하면은 식사를 준비하고, 선다바야 하면 말을 끌고 와서 이렇게 말을 타고 산책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랬던 아주 뛰어난 시자가 있다고. 그런 것처럼 안한존자는 부처님이 생각하는 것을 다 알아서 안하나 하면은 모든 것이 자연히 갖추어지게 돼요. 아이들이 훌륭한 엄마를 보고 엄마 하면은 뭐 학교 갈 준비를 해주고 밥을 차려주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서로 마음이 통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중에서 안한이 그 당시에 비구 중에서 최고 제일가는이었다고 이 정일암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반절방경에는 보면은 부처님이 문수사리보살에게 말씀하시되 아란 비구는 8가지 법을 원만하게 갖추었기 때문에 능히 12부 경전을 다 설할 수 있었다. 기억할 수 있었다. 그랬던 거죠. 그 8가지 법은 무엇인가? 첫째는 믿음이 견고했다. 신근, 믿음의 뿌리가 견고했다. 아라는 굳센 마음으로 불법을 진실하게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능히 선법 도근을 정장할 수 있었다. 선행을 부지런히 하고 깨달음의 뿌리를 완벽하게 길러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대성불교, 특히나 선불교에서 안한존자는 경전만 배우고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조금 잘못된 해석일 수 있습니다. 안한존자는 정말 부처님만큼 잘생긴 분이거든요. 뛰어난 분이고 그 기억력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마음이 질직하다. 가장 순박하고 정직했다는. 이게 조금 더 꾸밀 줄 몰랐다는. 속이거나 이런 걸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안한존자는 성품과 그 생각이 항상 질박하고 진실했다. 그리고 정직했다. 정법에 순종함을 의지해서 영원히 허망한 것을 끊었다. 허망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안한존자의 사전에는 없었다. 세 번째는 몸이 건강했다. 몸에 병이 없었다. 안한존자는 기록에 보면 120세까지 사셨다고 합니다.
안한존자는 그 부처님 당시로 보면 가장 오래 사셨던 분인데 타고난 건강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오랜 세월 동안 무량겁을 통해서 선행을 익혀왔기 때문에 선행의 공덕에 의해서 방생도 많이 하고 모시도 많이 하고 인욕도 잘하고 계율도 잘 지키고 모든 선법을 다 잘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안한존자가 설법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그 병에서 물을 쏟는 것처럼 그렇게 조금 더 막힘이 없이 그렇게 설법을 잘 하셨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신체가 건강하고 병이 없었다. 고통이 없었다. 120살까지 아주 건강하게 잘 사셨다. 아마 10대 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사셨고 또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서 가장 젊은 사람이었다. 한희라고도 하고 경희라고도 이렇게 번역합니다. 경상스럽고 깊은 또 한희스러운 그런 것이 이름이고 또 무렴이라고 해서 물던 것이 없다. 세속에 물던 것이 없었던 분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항상 정진을 했다. 게으름 부리는 일이 없었다는 얘기죠. 안한존자는 부처님의 그 설법을 들은 후에는 일심으로 그것을 받아가져서 기억하고 조금도 게으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한다면 분명히 안한존자처럼 기억을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 항상 깨어있는 마음, 정념이 갖추어져 있었다. 안하는 어떤 부처님 말씀을 듣는 것을 그 들은 법을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외우고 사유해서 조금 더 잊어버리는 일이 없었다. 그래서 부처님 대장경 부처님 말씀을 전체 다 기억할 수 있었던 분이다. 대만에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드렸던 그 남매 누나와 남동생이 출가해가지고 한 3년 됐는데 화엄경 80권을 완벽하게 다 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가능한 거죠. 지금 미얀마나 태국에 가면은 1장 법사, 2장 법사, 3장 법사 1장은 경장을 외우거나 혹은 율장만 외우는 이들을 1장 법사라고 경장과 율장을 다 외우면은 2장 법사, 논장까지 다 외우면은 3장 법사라고 그런 법사들이 지금도 꽤 여러 명이 있다. 그리고 작년 가을에 미얀마에 갔을 때 그 경률론을 외우고 시험을 보는 그런 그 법당을 참배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나는 율장을 외우겠습니다 해갖고 율장을 쫙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면은 이게 수많은 장로들이 이미 외웠던 장로들이 거기 앉아갖고 정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일장 법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뒤에 다시 나는 경장을 지난번에 외웠으니까 이번에 율장 외우겠습니다 하면은 율장을 외우는 거예요. 그 율장을 완벽하게 외우면은 이제 2장 법사로 인정을 해주고 논장까지 외우면은 3장 법사가 되는데 무척 어려운데 거기서 한 번 시험이 떨어지면은 다시 재도전이 불가능하다고. 그런 법당을 가보면서 지금도 이 3장 법사가 있다는 것이 참 불가사의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전에 그 일타스님이 남방 여행을 하면서 스리랑카나 이 미얀마 같은 데 가면은 일주일 동안 경전을 계속 외우는데 그 두 번 반복되는 경전은 없이 계속 새로운 경전 외우는데 일주일 외우는 이도 있고 보름 외우는 이도 있고 한 달 외우는 이도 있고 그랬다. 하루 8시간 뭐 이렇게. 또 여기 광성사라고 하는 티베트 스님들 계시는 여기 아미동처에 거기 보면 이 경전 읽는 것만을 원을 세우는 분이 있어서 대장경을 3번 반복해서 외웠는데 읽었는데 그 뒤에 지금 또 한 번 읽어갔는데 한 3분의 2좀 읽었다고 해요. 대만의 스님들이 폐관이라고 해갖고 문문관 수행을 하는데 그분들도 문문관에 들어가면 우리처럼 이렇게 차도만 들고 책을 전혀 안 보는 것이 아니라 대장경을 가져가서 대장경 전체를 다 읽거나 또 읽으면서 자기 가슴에 와닿는 부분들을 메모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책을 출판해 내기도 하고 그러거든. 우리도 이렇게 공부하면서 기억된 걸 이렇게 메모하거나 또는 책에다가 줄을 긋거나 해갖고 다음 시간에 그것을 노트에다 기록해 놓으면 좋은 기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뛰어난 안원존자가 여섯 번째는 마음에 교만함이 없었다. 뭔가 나보다 뛰어난 것이 있으면 교만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교만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원존자는 비록 다른 부처님을 따라서 항상 부처님을 따라서 법문을 듣고 그래서 지혜가 뛰어나고 또한 이해하는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앞질러 갔었지만 교만하거나 오만하지 않았다.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항상 겸손하셨고 이게 좋은 가사가 생기면 자기가 안 입고 가석존자나 다른 사형들에게 이렇게 이제 공양을 올리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안한존자는 설법도 잘하고 또 잘생기고 또 무슨 일에 겸손하고 하니까 안한존자는 특히 맛있는 음식이나 좋은 옷이나 이런 공양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자기는 최소로 음식을 먹고 떨어진 누더기를 입고 다른 이들에게 좋은 것을 다 이렇게 공양했다고 하는 거죠. 다른 스님들에게. 그리고 선정의 뜻을 이룬 분이다. 일곱 번째는 안한존자는 한 번 이렇게 법문을 들으면 12부 대장경을 다 기억하는데 능히 스스로 깊은 선정을 얻었다. 선정을 얻었기 때문에 선정의 힘에 의해서 기억력을 갖출 수 있었다. 왜 아라한이 되면 한 번 들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불망염지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법문을 듣고 지혜가 생긴 분이다. 안한존자는 많이 듣고 그것을 기억하고 외워내는데 뛰어난 분이다. 그리고 위없는 지혜를 완성하신 분이다. 그래서 지혜의 공덕을 완성했기 때문에 경전을 다 외울 수가 있었고 또한 이게 이제 많은 이들을 위해서 법문을 하셨고 가석존자가 돌아가신 뒤에 가석존자를 이어서 부처님의 정법을 관리하고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해낼 수가 있었다. 교단의 총책임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 어른이 안한존자를 찬탄하면서 개송을 지은 것이 있는데 상여 추만을 안사 정년화 불법 여대 유익 아란신이라 아란의 그 거룩한 미모 상호는 가을 보름달 추석 때 뜨는 보름달이 제일 큰 보름달이라고 가장 붉고 밝은 그 보름달 같고 그 눈동자의 빛은 깨끗한 연꽃과 같이 아름답고 거룩했다. 그래 바다와 같은 부처님 법이 안한의 마음속으로 다 흘러들어갈 수 있었다. 한 번 본 것은 다 기억하고 한 번 들은 것은 다 기억하신 분이에요. 지금부터 한 7, 80년 전에 5, 60년, 7, 80년 전 일제 말 우리 이제 해방된 무렵에 최고 강대익이 이제 몇 분 계시는데 안진호 스님, 건상로 스님, 변설호 스님 해갖고 세 분인데 그분들 낮에 한 번 보면은 저녁에 와서 그것을 전부 다 원고지에 옮겨 적는 그런 기억력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것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가능하다는 말. 건상로 스님 태경당이라고 호를 했는데 태경당 전설하고 해갖고 대장경만 한 책에
한 깨알 같은 글씨로 인쇄되어 있는데 이만한 1000페이지가 넘는 것이 10권으로 되어 있어요. 정말 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들은 것을 전부 다 그렇게 기억하고 썼다는 것은 불가사의한 일이죠. 근데 그분의 전신은요, 좀 약간 모자라는 사람이었어요. 문경에 가면은 그 김용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뒤에 대성사가 있고, 그 김용사에 고향이 어딘지도 모르고 이름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약간 2% 모자라는 총각이 있어요. 장가갈 생각도 못하고 그냥 절에서 허드렛일만한, 산에서 나무도 하고 농사도 짓고 또 후원에 밥도 하고 뭐 이런 허드렛 일을 하는데 언제 그렇게 좀 모자라지만 진실했어요. 그리고 선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늘 그 김영사는 옛날에 큰 방이, 우리 전국에서 제일 큰 방이 있는 방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리고 강원절로서 유명합니다. 경전을 전부 다 열심히 배웠죠. 그러는데 거기서 경전을 읽는 스님들을 보면서 너무나 부러워했어요. 나도 저런 스님들처럼 경전을 배우고 경전을 외웠으면 어릴 때부터 부모 없이 자랐고 그래 이리저리 떠돌아다녔으니까 글을 배울 기회가 없었고 또 자기는 너무나 아둔했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거였습니다. 경전 읽기를 늘 경전을 자유롭게 읽고 해석하는 것을 염원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노스님이 그 아이를 불쌍하게 여겨서 먹을 것이 있으면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이 있으면 이렇게 또 챙겨주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불쌍해서 도와줬는데 어느 날 그 스님을 보고 나도 저렇게 강원방에 가서 글을 읽는 것이 소원이다. 그러니까 너는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요 나한전에 들어가서 절을 하라. 관세음보살을 외우면서 절을 하라. 그러니까 순직했으니까 오직 관세음보살을 외우면서 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3년도 지나가고 또 3년 지나가고 또 3년 지나가고 한 10여 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맑아지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경험 없이 나 이제 다음 생 받아갈랍니다 하면서 대중들 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뭐 보통 대중들은 그 사람이 어디서 자는지 뭘 먹는지도 관심이 없었죠. 그렇지만 꿈에 보이니까 아 이상한 징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보니까 그 사람 죽어있어요. 근데 그 마을에 그 김용사의 신도 회장되는 사람이 권씨 건처사인데 건처사가 올라왔다는 여기서 일하던 아무개가 어젯밤 꿈에 우리 집에 와서 나 이 집에 와서 살랍니다 하고 왔더라는. 그래서 그 아이를 이렇게 보니까 그분 돌아가신 거예요. 그 신도 회장이 돈을 내갖고 그 사람 초상을 잘 쳐주고 그 집에 늦둥이로 아들 하나를 얻게 됐어요. 꿈에 계시했던 아들이라고 해갖고 몽찬이라고 했어요. 건몽찬이라고. 그러다 나중에 이제 어릴 때 출가해가지고 건상로, 상로라고 이름을 짓고 나중에 경전을 다 배우고 강사가 되었을 때 태경이라는 호를 얻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게 태경 건상로. 그 당시에는 성을 다 붙여서 이름 불렀거든요. 그 당시에 한 번 보면 기억을 다 했고 그 기억만 할 뿐만 아니라 응용해갖고 그렇게 법문을 잘하셨다, 강의를 잘하셨다고 그래. 20대에 강백이 돼가지고 뭐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그랬다. 학교에 가본 일이 없는 데는 동국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또 인품도 뛰어나니까 동국대 총장을 시켰어요. 학교 한 번도 안 가보고 총장이 되신 분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 1960년대에 총장을 하셨어요. 60년대 초반에요. 그때 그 아주 뛰어난 학자들, 이런 이들이, 건상로 스님은 살아계신 백과사전이라. 뭐든지 물으면 막히는 것이 없었다고 해요. 이런 기억력이, 우리가 이렇게 경전을 공부하면은요, 자연스럽게 생겨요.
부지런히 공부하면. 그 아들이 뭐 공부 안 한다, 딸이 공부 안 한다 걱정하지 말고 어머니가 열심히 공부하세요. 아버지가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러면 아이들은 자연히 따라서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 프린트볼도 하나 나눠드렸죠. 공부할 때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청매 이노선사라고 하는 분이 자기 평생 수행을 하면서 그 토굴 수행만 꾸준히 하셨던 분입니다. 수산대사의 제자 편향언기 스님의 이제 스승이면서 도반이고 그렇습니다. 이 청매 인호는 서산 스님의 제자고, 원래 편향언기는 서산 스님의 손주상자였는데 법을 편향언기에게로 전했던 거거든요. 근데 청매 스님을 찾아가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토굴에서 평생을 사셨던 어른, 지리산 쪽에, 청학동 쪽에 사셨던 어른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평생 수행을 10개의 개송으로서 남겼습니다. 아주 유명한 것이죠. 그 신무일송 1번 신불반조 감경무익이라. 마음을 반조하지 못하면, 이 경전을 읽어서 그것을 마음을 비추어 보는데 쓰지 못한다면 경전을 보는 것이 아무 이익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부달성공 좌선무익이다. 좌선을 열심히 하지만 우리의 성품이 본래 공하다는 사실, 그래서 어디에도 집착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좌선해도 이익이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불신정법 고행무익. 정법을 믿지 않고 고행주의가 되는 것, 하루 한 끼만 먹는다든지 장자구라 한다든지 누더기만 입는다든지 추운 곳에만 산다든지 하는 것, 이런 것들 고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두타행이라고 하죠. 이런 고행 두타행을 하더라도 아무 이익이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조금 안다고 해가지고 암만심을 꺾지 못하면, 암만 교만하고 남을 이렇게 이제 무시하고 그런다면은 불법을 배워도 이익이 없다. 남보다 잘 알면서 교만하지 않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육조스님 말씀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좀 읽어드리고 그러는데, 육조스님은 늘 모든 사람을 공경해서 법문을 하시면서 청중들에게 선지식이여 하고 선지식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선지식이 안 하고 이렇게 말해요. 좀 대단한 것이죠. 네, 5번째, 흠인사덕. 사람의 스승이 될 만한,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될 만한 그런 덕이, 흠은 모자란다는 거예요. 모자란다면, 부족하다면, 스승이 될 사람들, 남들의 스승이 될 덕성이 부족하면 중생을 제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제도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이 없는 것이다. 법사들은 항상 반성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6번째도 마찬가지인데, 내무실덕. 안으로 실다운 덕성이 없으면은 거룩한 거동, 아주 점잖게 움직이고 부침처럼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익이 없는 것이다. 허상이죠. 7번째, 마음이 진실하지 못하면, 진실함을 믿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교원은 말을 잘하는 겁니다. 울면서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것도 실제로 이익이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인을 가볍게 여기고, 지금 하고 있는 우리의 행을 성실하게 하지 않고 결과만은 좋은 것을 바란다면은 결과를 중히 여기면은 도를 구해도 이익이 없다. 도를 구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 원인 속에 결과가 있고 결과 속에 원인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지금 제대로 잘해야 된다. 순간순간을 제대로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9번째, 뱃속에 무식만 가득하면은 그렇게 교만하여 이익이 없다. 교만과 오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은 다 우리를 성공할 수 없도록, 성취할 수 없도록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무식하면서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으면서
혼자서 좌중을 쥐어잡고 흔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은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다음 10번째, 일생개각이면 일생 동안 개각스러운 짓만 한다면 그건 원하는 짓, 남들과 전혀 어울리지 못하고 조금만 뭐라 해도 화를 내고 하는 그런 것들을 교만이죠. 그러면 처중무익이라 대중들과 함께 살아도 대중이 함께 있어도 이익이 없다.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면은 점점 사람이 유연해지고 둥그러져야 된다. 그리고 세밀해져야 된다. 누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잘 살펴서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없어야 된다. 내가 계획을 청정하게 지킨다 해서 계획을 파한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고 꾸짖고 벌하고 이런다면은 계획을 안 지키는 것만 못한 이런 결과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경전을 잘 알더라도 남들을 무시하면 경전 모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진실한 인격, 인간성을 갖추는 일이 이 불법을 배우는 가장 좋은 일이고 부처님만이 그 인격을 갖추신 분이고 우리는 그런 과정에 있는 이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따라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야기가 조금 길었습니다만 공부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그렇게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13분은 다 공부를 했고 이제 14분 31쪽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이제 건강반야 바라밀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그 경전을 받아가시라라고 이렇게 그 여법수지분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 다음 이제 이상정멸분, 상을 떠나서 고요한 이상정멸분을 이야기하는데, 이때 수보리가 이경 설하심을 듣고, 문설시경 이경 설하심을 듣고 깊이 그 뜻을 깨달아서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면서 부처님께 사례었습니다. 이 백불은 부처님께 사례였다. 체로비업은 눈물을 비오듯이 흘리면서, 이것은 감격의 눈물을 이야기합니다.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감동적이고 기뻐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세존이시여, 희유합니다. 정말로 드물고 어려운 기회를 만났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이렇게 심이 깊은 심심경전, 이와 같은 심심경전 설하심은 제가 예로부터 출가한 이래로 지금까지 얻은 바 지혜의 눈, 해안으로도 일찍이 이와 같은 경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얻어듣지 못했다, 듣지 못했다는 미정도문 내시지경에 이와 같은 경전은 일찍이 듣지 못했다. 정말로 최상승자를 위하고 대성의 마음을 낸 사람, 최상승의 마음을 낸 사람에게만 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경의 앞에서는 상근으로서 깨달아 들어가게 할 때 그러므로 슬픔이나 기쁨에 동하지 않고 바로 희화하다고 찬탄했거니와, 여기에서는 자취를 중건기와 같이 해서 방편으로 깨달아 들어감을 보이므로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연후에 부처님의 희유를 찬탄하게 했다. 이미 상근기라면 부처님과 대등하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을 듣고 크게 기뻐하지만 그것이 이제 눈물을 흘리고 그럴 정도는 아니죠. 그러나 요 뒤로는 이제 중근기를 대하는 법문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을 찬탄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런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마음을 내고 거기서 눈물을 흘린 경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근기들은 눈물을 좀 잘 흘립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은 눈물을 흘리는 이들을 자주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나 상근기들은 마음에 부동심을 얻었기 때문에 크게 마음이 동요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뭐죠? 중근기를 위한 설법이라.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 다시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복되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감안하면서 그래 조금 차원을 낮춰가지고 설명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난존자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죠. 세존이시여,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얻어 듣고 그냥 듣고 해도 되는데 한문으로 쓰기 때문에 덕견이라고 해요. 덕문이라고도 하고요. 덕문시경하고 이 경을 듣고 신심이 청정하면 곧 실상을 내리니,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 경을 듣고 신심이 청정했다. 두 마음이 없다는, 오로지 한 마음으로 그 신심에 이 건강경이 푹 빠져들면 곧 실상이다. 이거 건강경 이것이 진정한 실상이다. 마땅히 이 사람은 제일 희유한 공덕을 성취한 사람임을 알겠습니다. 이 경전을 읽으면서 무릎을 탁 치고 아주 좋아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하품만 하면서 졸기만 하고 지루해하는 사람은 근기가 아주 낮은 사람이다. 이 하근기도 되기가 어려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육조스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에 대한 육조스님의 설명입니다. 자성이 어리석지 않음을 해안이라고 하고 법을 듣고 스스로 깨닫는 것을 법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해안은 내 스스로의 마음이 어둡지 않은다, 밝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법안은 부처님 법에 확신을 가지고 그 해안이 눈뜨이게 하는 힘, 그것을 법안이라고 한다. 해안은 내가 갖춰져 있는 것이고 나한테 원래 갖춰져 있는 것이고, 법안은 부처님 경전을 이해함을 통해서 내 눈이 뜨여지는 것, 경전을 이해함을 통해서 경안이 열리는 것, 이것을 법안이라고 합니다. 수본이는 아라한이라 500제자 중에서 공의 도리, 성품이 본래 공한 도리를 아는데 제일이시며 이미 일찍이 많은 부처님을 부지런히 섬기었으니 어찌 이와 같은 깊은 법을 듣지 못하고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처소에서 비로소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혹시 수보리가 옛날에 얻은 것은 성문의 해안이어서 지금 비로소 이와 같은 깊은 경전을 듣고 바야흐로 부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옛날에 깨닫지 못한 것을 슬퍼한 것이다. 이제 새롭게 만난 것에 대해서 기뻐한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채로 비어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을 흘리면서 슬피 울었다. 경을 듣고 깊이 이해하는 것을 청정하다고 하는 것이다. 신심청정이라고 할 때 청정이 그런 것이다. 청정한 가운데서 반야바람 일다의 깊은 법이 흘러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알라 결정코 모든 부처님의 공덕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수보리 존자는 지금은
성문이지만 나중에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 부처님의 공덕을 이렇게 갖추어가는 것이다. 부처님의 공덕을 갖추어가는 아난존자의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실상이란 실상에 집착할까 싶어서 그러죠. 적생실상이라고 할 때 신심청정적생실상이라 했거든요. 거기에 실상에 집착할까 싶어서 이 실상이란 곧 이 상이 아니면이 이 까닭에 여러께서 실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엇인가 말을 하면은 중생들은 그 말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만 따라가는 중생을 말을 끊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모 스님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경에서는 참되고 항상한 묘체를 나타내시니 경을 듣고 신심을 내면은 묘체 실상이 바로 그 자리에 나타나므로 이르되 신심이 청정하면은 바로 이 자리에서 실상을 낸다고 하시니라. 그럼 이 자리가 실상이 되는 거죠. 이 실상이란 견문각지로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알므로서 구할 것이 아니며 색성향미 촉법을 찾을 것이 아님이라. 본래 갖춰진 것이죠. 성품에 갖춰진 것. 그러므로 이르되 이 실상이란 곧 상이 아니므로 이름을 붙이면은 참 이름이 아니다라고 하는. 도를 도라고 하면 참 도가 아니다. 이름을 이름이라고 하면 참 이름이 아니다라고 한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이르되 이 실상이란 곧 상이 아니므로 여러께서 실상이라 이름하시니라. 또 이 실상이란 유상도 아니고 무상도 아니며 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이 없는 것도 아니며 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유무상, 비유상도 아니고 비무상도 아니다. 상이 없는 것도 아니고 상이 있는 것도 아닐세. 이런 까닭에 여러께서 실상이라고 이름한다.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없는 모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조대사는 비록 청정한 행을 행하지만 만약 더러움과 깨끗함의 두 가지 상이 마음에 있으면은 이것은 아울러 때묻은 마음이어서 곧 청정심이 아닌 것이니 다만 마음에 얻은 바가 있으면은 실상이 아니다. 그래서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법을 얻은 것이 없다라고 아까 제7분에서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설한 것도 없다고 그래가지고 무설분이라고 제7분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 14분 중에서 중요한 말 한마디는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냐 하면요, 덕문시경 신심청정 적생실상, 신심청정 적생실상, 요 8글자는 꼭 기억하고 외워두십시오. 요 믿는 마음에 자타상이 있으면은 이 믿는 마음에 나는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한다든지 소원을 들어주실 거라고 하면은 믿는 나와 믿음을 들어주는 부처님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청정한 것이 아니야. 내가 부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졌다. 부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다라고 할 때 신심청정입니다. 청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정이 어려운 것이죠. 이거는 차별 경계, 분별 경계가 떠난 거예요. 신심청정이라고 하는. 오로지 부처님과 내가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실상이기 때문에 이 믿는 마음이 청정해질 때 적생실상이라고 합니다. 실상이 생겨나는 것이다. 적생실상, 실제 모습.
그래서 여기에서도 신심이란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신심청정. 이 경전에 대한, 이 경전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 거기에서 다른 잡생각이 전혀 없어지는 상태. 이럴 때 우리는 실상이 뭐예요? 부처님의 본래 모습. 그러면 실상은 뭐죠? 자성의 모습이죠. 자기 성품의 부처라고 하는 자성불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겨난다. 자성불이 살아난다. 자기가 부처님이 된다는 겁니다. 신심청정 적생실상은 다른 건 못 외워도 여기서 꼭 외우고 내 신심이 실상을 일으키는 그런 신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보리존자가 체로비어 눈물을 흘렸던 것은 실상을 얻었다느냐. 그러면 신심이 청정해졌기 때문에 실상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 중에서도 제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죠?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제일 희유한 공덕을 성취했다. 네. 희유한 공덕. 부처님이 되는 공덕 있잖아요. 부처님의 공덕을 성취했다. 그렇기 때문에 세존이시여, 그렇죠? 실상에 뭔가 집착할까 싶어가지고 세존이시여, 이 실상이라는 것은 곧 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까닭으로 부처님께서 실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세존께, 그리고 이제 안한존자의 그 고백이 계속 이어집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이와 같은 경전을 얻어 듣고, 이거는 경문이라고, 그냥 듣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 경전을 듣고 신의 수지 믿고 이해하고 받고 가지는 것, 받아 가지는 것은 부족이나 좋기 어렵지 않습니다만, 어렵지 않거니와 약 당내세 후 500세에 미래, 당내는 미래입니다. 미래 세상 후 500세, 2500년 후 우리들을 말합니다. 요거 이제 제 8분에서 나왔었나요? 그렇죠? 제 8분에서 나왔던 거는 6분에서 나왔던 거죠. 오는 세상 후 500세에 어떤 중생이 이 경을 얻어 듣고서 믿어 알고 받아들인다면은 이 사람은 곧 제일 희우함이 되겠습니다. 제6분 정신희우분에 나왔던 물음을 여기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 뭐죠?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법문을 듣고 깨닫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실상을 부처님께 모르면 또 묻고 그러면서 깨달아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정진대회 갈 수 있고. 그러나 후후 500세 부처님도 안 계시고 또 뛰어난 스승도 없는데 오직 건강경 하나만 읽고 거기에서 깨달아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래서 이 경을 듣고 믿고 이해하고 받아 가지면은 이 사람은 적이 제일 희유이다. 가장 이 사람은 곧 제일 희유함, 드문 일이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건강경 공부하는 것은 아주 희유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경에서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시니 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일착자, 이 한 물건은 굳기가 철벽과 같고 부드럽기는 도라솜과 같다. 굳음에도 집착하지 않고 부드러움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받아지니기는 쉽고 굳기가 철벽 같은지라 받아지니기는 어려운 것이니 공생 수보리존자가 좌로 두드리고 우로 쳐서 이로써 그 가운데에서 이 희유한 공덕을 드러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유가 나와야 되잖아요. 왜 그런가?
아이고, 왜냐하면 왜 그런가? 이 사람은 아상이 없으며 임상이 없으며 중생상이 없으며 수자상도 없기 때문입니다. 까닭이 무엇인가? 소이자 하, 까닭이 무엇인가? 이 하이고하고 뜻은 뭐 그런 같습니다.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상은 곧 아상이 아니며 임상, 중생상, 수자상도 곧 아상, 임상, 중생상, 수자상이 아닙니다. 곧 이 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일체 모든 상을 떠난 것을 이름하여 모든 부처님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이고 일체재상 정명재불, 일체재상 정명재불, 이 일체재상, 일체 모든 상,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남자, 여자, 왕이다, 신하다, 백성이다, 하인이다, 뭐 이런 상, 어떤 모양도 떠나 있다는 말.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육조 스님은 여기서 설명을 조금 길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수보리가 깊이 부처님의 뜻을 깨달아 자기의 견적, 깨달은 곳을 드러내시니 업이 다하고 때가 없어져서 오는 과거의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해 있던 그런 때가 없어진 것이죠. 지혜의 눈이 밝게 트이면 믿고 알고 받아지님은 신해수지죠. 지님은 어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존이 이 세상에 계시면서 설법할 때에도 무량한 중생이 능히 신해두지 믿고 이해하고 받아가지지 못하였거늘 하필이면은 홀로 후후 500세를 말하였으리요. 대개 부처님이 계실 때에는 비록 가금기라고 해서 믿지 않고 회의를 품은 사람이 있더라도 곧 부처님께 가서 물으면 부처님이 곧 마땅함 따라서 곧 정확하게 그들을 위해서 설법하셔서 깨닫지 못하게 하며 없거니와 부처님이 멸두한 후 500세, 2500년 후인 지금은 점점 말법에 이르러서 성인이 가신 지가 더욱 멀어져서 말씀만 있고 이 경전의 말씀만 있고 만약에 사람의 의심이 있으면은 물어서 해결할 곳이 없어서 어리석고 미혹하여 집착을 안고서 생이 없는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상에 집착해서 이 모양 저 모양에 집착해서 치구해서 이리 달리고 저리 달려서 구하면서 육도에 윤회하게 된다. 이때 깊은 경전을 얻어 듣고 밝은 마음으로 공경하고 믿어서 무생의 이치를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 이치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상에 집착하여 지구의 육도에 윤회하게 될 것이니 이때 깊은 경을 얻어 듣고 밝은 마음으로 공경하고 믿어서 나고 죽고 나고 죽고 하는 이런 그런 것이 없는 무생의 이치를 깨닫는 자는 심히 희유하면 된다. 말법시대 이것을 알고 깨닫는 사람은 더욱 어려운 것이 된다. 그리고 공경하고 믿어서 무생의 이치를 깨닫는 자는 심히 희유함이 되므로 제일 희유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열애멸후 후 500세에 만약 어떤 사람이 능히 반야바라밀의 심히 깊은 경전을 믿고 이해하고 받아 가지면은 곧 알라 이 사람은 아상이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음이니 이 네 가지 상이 없어지면은 이럴 일로 실상이라고 한다. 이는 곧 부처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일체 모든 상을 떠난 것을 이름하여 재불이라 하셨느니라. 이것을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이 일체 재상 정명 재불이다.
이 일체재상. 이라고 하는 말은 이사한다는 말, 이별한다는 말. 무엇과 이별하는가? 일체 재상과 이별한다. 모든 모양. 이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상이 있는 것만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말합니다. 나는 남자다, 여자다, 출가자다, 재가자다, 이렇게 공부를 했다, 못했다, 안다, 모른다, 있다, 없다, 허무한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온갖 분별을 다 내는 것을 재상이라고 합니다. 일체 재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떠난 것. 요런 것, 사람을, 요렇게 된 이들을 정명재불이다. 곧 이름이. 모든 부처님이다. 모든 부처님이라고 이름한다. 그래서 요 제자를 떼내고 개송으로 해갖고 이 일체상 정명재불이라고 그렇게 해두셨습니다. 죄라고 하는 말은 일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일체상을 떠난 것,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 어디에도 내가 마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다. 투명한 거울, 깨끗한 거울은 보는 대로 비추잖아요. 그럼 임금은 임금으로, 신하는 신하로, 또 그 일반 서민은 서민으로, 하인은 하인으로 그대로 비추지만 거기에 어떤 견해를 일으키질 않거든요. 우리가 투명한 안경을 쓸 때 세상이 똑바로 보이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일체상이라고 하는 거, 일체재상이라고 하는 건 색안경을 쓰고 보는 모든 것이죠. 그럼 색안경을 쓰고 보면 제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자기 얼굴을 보기가 싫어가지고 아주 추하게 생긴 사람이 미인의 얼굴을, 미인의 사진을 거울에 딱 붙여놓고 저 미인이 내 얼굴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찌 돼? 그럼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일체상 정명재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 일체상을 뭐죠? 떠난 것, 떠난 것이 바로 신심청정이고, 그죠? 정명재불이 적생실상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것이 뭐죠? 자기 마음속에 본래 갖추고 있는 성품의 부처님, 자성불이다. 그럼 이 경전을 계속 설명하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부처임을 계속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자기가 부처인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아까 신무익송에서 그 마음을 반조하지 못하면은 뭡니까? 경전을 봐도 이익이 없다고 첫 줄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신불반조, 강경무익. 반조라고 하는 겁니다. 비춰보니까, 되돌아보니까, 경전을 통해서, 경전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보니까 나는 중생이 아니야, 부처야. 요렇게. 그리고 중생은 집착해 있지만 부처는 집착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성이 공한 것이 분명한 거거든요. 그 자성이 공한 것이 뭐죠? 신심청정인 것이고 이 일체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생실상이고 정명재불인 겁니다. 결국 말은 조금 다르게 했지만 실제는 똑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쭉 안한존자가 고백을 하니까 부처님이 이제 그것을 인정해 주는 대목입니다. 조금만 더 나가죠. 부처님께서 수고리에게 이러시되 그렇다 여시 네, 자네 말 맞다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부처님이 수고리의 아는 것이 자신의 마음에 잘 개합함을 인정하실세. 그러므로 거듭 그렇고 그렇다. 여시다. 여시라고 하는 말을 다른 곳에서는 선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그렇다 옳다 옳다 이렇게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는데 제자가 알아듣잖아요. 그래 네가 맞다, 네 말 맞다, 네 생각이 옳다,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지. 만약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놀라지 않고 겁내지 않으며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은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심히 희유함이 되느니라. 불경불포불회, 이거는 같은 뜻인데요. 경은 경기를 하듯이 깜짝 놀라는 것, 포는 두려워하는 것, 왜도 두려워하는 것. 이제 너무 높은 사람을 만나면은 감히 입을 떼기가 어렵고 그럼 떼는 것도 조심스러워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포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냥 무서운 사람, 맹수나 뭐 이런 강도나 이런 사람이라면, 왜라고 할 때는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뜻이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른 앞에 설 때는 어때? 경외하는이라고 하는,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그럼 공경 속에서 두려워한다. 포는, 공포라고 할 때 공포는 그냥 무서움 뿐인 겁니다. 맹수를 만났거나 강도를 만났을 때는 공포심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뒤에 왜라고 하는 말은 뭐죠? 가까이 하고 싶은데 내가 입도 안 열리고 그럼도 안 되지는 그런 상태를 경외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게 경전을, 이런 경전을 듣고 그러한 마음이 나면은, 그런 마음이 나지 않는다면은 심히 희유한 사람이 된다. 공생의 희유한 말씀이 묘하게 이치에 개합함으로 찬탄에 말하되 그렇고 그렇다 하시니라. 중생이 부처님을 위대하여 온 것이 오랜 세월, 부처님을 오랫동안 병지고 살아온 것이죠. 이제 부처님이 여러 보여주심을 듣고 여러 번 놀래고 두려움을 내나니 진실로 놀래고 두렵지 않으면 심히 희유함이로다. 여기서 희유라고 하는 말은 어쩌면 아주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보일 수 있는가, 바보로서 드물다는 이야기도 되고,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 법이 두렵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 이건 아주 깨달음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진 거라고 봐서 희유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 이야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처럼 무지해갖고 아무 감각 없이 그저 읽는다면 여기 희유함이라고 하면 안 돼. 우리는 놀라지 않잖아요. 불경불표 불허하잖아요.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유컨대 집 나간 불쌍한 아들이 가난하고 헐벗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뵌 것이 실로 천행이 되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문정이 아주 소설 대문 위에 큰 누각을 짓고 그 위에 있으므로 그 공자는 그 뜻이 하열하여 보고 나니 놀랍고 두려워함을 면치 못하나니, 보고 나면 놀래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심히 희미함이 되도다. 요 뒤에 이야기는 법화경 궁자 비유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알콩달콩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자기 부인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사이에 아들이 하나 태어났어요. 근데 아들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어르고 달래고 그거 보는 재미로 살았는데, 어느 날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유원지에 놀러 갔는데 아들 잊어버렸어. 아들은 미아가 돼서 이제 아버지가 부자인 것도 어머니가 부자인 것도 다 잊어버리고 천천만락을 그냥 누리고 다니는, 아버지는 아들을 찾으려고 백방을 노력해도 아들을 찾을 수가 없어. 내가 아들을 찾지 못했지만 아들을 찾으면은 내가 부른 재산을 전부 다 아들에게 물려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열심히 돈을 벌었어. 그래서 큰 부자가 되고 큰 장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고대들 같은 집을 수십 채를 짓고 또 3층 5층 누각을 짓고 그 위에서 언제나 우리 아들이 올란가 하면서
자기는 나이는 점점 늙어가는데 아들을 물려줄 아들을 찾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 것. 근데 천재 1호로 아들이 이제 그 한 30년쯤 지났으니까 한 35살 됐겠죠. 예, 노숙자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거지처럼 지나가는데 한눈에도 아들인 것이 딱 눈에 띄는 거예요. 근데 누각에서 임금처럼 잘생긴 사람이 뛰어내려와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 아들이 이 사람이 나를 잡아갖고 와서 몽둥이를 치고 노예처럼 부리먹을 것이다 싶어서 놀래하고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그 집에서 제일 허름한 하인을 시켜갖고 너는 저 아이를 데려오느라 데려와서 여기서 일하면은 어딜 바보로 다니면 걱정 안 해도 되고 조금만 일하면은 그냥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가서 노임을 2배로 줄 테니까 여기서 일하자고 하면서 하인을 보내갖고 데려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해서 50년 동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그 아주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갖고 뭐 이렇게 이제 걸음을 치우는 그런 일로부터 시작해갖고 아내 일들을 조금씩 가르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그 자기 재산 관리도 맡기게 되고 이제 한 50년쯤 돼가지고 자기는 이제 한 100살쯤 되었고 아들은 이제 그 아들도 이제 한 5, 60살 이렇게 된 거면 60, 70살 이렇게 된 거면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친척들을 다 불러놓고 나는 이제 인연이 다 해갖고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됐는데 내 재산 전체를 이 아들에게 물려준다고 그런 겁니다. 그때는 아들을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었던 거죠. 그 법화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 그런 뜻으로 그 이제 옳다 한 겁니다. 안원존자가 그것을 이제 재산을 다 물려받을 만한 실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 교수님 말씀 조금 더 들어봅니다. 성문은 오랫동안 법상에 집착하여 법 진리에 대해만 집착하고 세상을 이제 무시해서 번뇌는 없었지만 법에 집착하는 장애가 있었던 거죠. 그 집착해서 유효의 아르마니를 고집하고 모든 법이 본래 공하여 일체가 문자가 다 거짓으로 세운 것임을 요달하지 못하여 호련히 깊은 경전을 듣고 모든 상이 나지 않으면 은하의 부처를 이루는 것이므로 이 까닭에 놀래고 겁내거니 요거는 그지 뭐죠? 아라한 성문이 깨달음을 얻을 때 놀래는 그런 것입니다. 보살이 될 때. 겁내거니와 오직 상건교의 보살은 이 이치를 믿어 얻어 듣고서 기쁘게 수지하여 마음이 두려워 태전함이 없으니 이러한 우리는 심히 희유함이 되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죠. 그 뒤에 이제 바라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라밀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우리가 여기에 조금도 의심이 없으면 그래서 심심히 충격에 찍으면 우리 마음의 실상에 딱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가 부처님. 그러나 공자가 50년 동안 그 부잣집에 들어가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배워서 나중에 아버지의 유산을 통치로 물려받은 것처럼 우리도 오랫동안 수행을 해야만 불법을 조금 알게 되고 내가 부처님이다 하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질문 있습니다. 이해는 됩니까? 이해가 얼마만큼 이해가 됐든 간에 우리는 이제 이제 이 법이 우리를 값지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그 사실을 이렇게 이제 아십시오. 국어실 쓰는 사람이
처음 붓을 잡혔는데 명필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예. 옷을 만드는 사람이 처음 옷배우러 가서 그 사람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피아노로 건반을 처음 올라가는 아이가 이 세계를 놀라게 하는 그런 그 음악가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이렇게 처음 공부하면서 전문가가 될 수 있나요, 그거에? 아니죠. 오랫동안 꾸준히 하면은 그와 같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 것을 계속 되새기면서 해야 됩니다. 부처인 내가 이래서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부처로서의 삶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질문 없으면 여기서 마치고, 간혹 아니면은 이 수요일은 공부를 안 빼먹고 계속 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고, 가을철에는 그 6월부터나 7월부터나 봐서 정토경전 중에서 왕생론이라고 하는 거, 천친보살 왕생론이라고 하는 것을 불교 텔레비전과 함께 BBS와 함께 BBS 텔레비전과 함께 공부를 좀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자기 마음속에 새로운 세계를 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만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